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통화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터인데요. 예배 전에 이 방송실이 좀 문제가 생겨서 이런저런 막 조치를 하다가 겨우 이렇게 됐는데, 사탄이 꼭 방송실에 장난을 친다고 제 어떤 목사님 꼭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방송실 어떤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오늘날 드리는 예배인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마이크, 여러분 당장 마이크가 없으면 제가 목소리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전달하는 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이크가 있으신 것도 아니었고, 그냥 육성으로 산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럼 정말 예수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아니면 멀리 이렇게 가는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가졌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사람은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이 감각 중에 특별히 시각도, 이런 시력도 멀리 보려고 계속 하면 이렇게 시력이 좋아진다잖아요. 몽골 사람들 시력 9, 막 12까지 되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멀리 못 보지만 보려고 하면, 계속 보려고 하면 보여지는 거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마이크 시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쩌면 듣고자 하는 마음, 정말 그 예수님 입술 통해 나오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들.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 이렇게 조용한 거, 좀 조용한 것 같아도 이 자리에서도 엄청난 이 파장들, 소리 막 들려오지 않겠어요? 그 시대는 이제 아주 조용했겠죠. 네, 분명히 듣고자 하면 들립니다. 듣고자 하면 들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살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오락실이 그냥 오락실이 아니라 엄청 큰 규모의, 지금 같은 막 이렇게 자동차 막 비행체 같은 그런 오락실이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한테 인수인계하는 분이 그러셨거든요. 분이랑 그러네. 그 형이 너를 부르는 소리가 어디서 들릴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조치를 해주면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잠깐 돌아보고 있는데 그 형은 딱 가더라고. 그래서 못 들었냐고. 못 들었다고. 여러분, 오락실 자체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막 엄청난 소리가 있습니다. 막 비행기 타는 게 시끄러워, 막 총 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토바이 타고 차 있고 그 자체에 들어가면 진짜 멘붕이 올 정도 엄청나게 시끄럽거든요. 근데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 딱 가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불렀어요. 저기서 이제 그 돈 바꿔주는 환전하는 곳에서 이만한 그 열쇠 고리에 달린 그 플라스틱을 거기 앞에 탁탁 2번만 두드립니다. 그러면 거기가 120평입니다. 작은 평수가 아니죠. 어디에 있더니 그게 들리면 간다는 건 저는 안 들리더라고요. 안 들려요. 그게 들릴 리가 없죠. 얼마나 시끄러운데. 근데 탁탁 때립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게 들리더라고요. 듣고자 하면 들립니다. 아멘. 듣고자 하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한 마음이 있으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듣고자 하면 들리는 겁니다. 졸면서도 들리더라고요. 아멘. 졸다가도 딱 들어야 될 때 딱 깨우쳐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예배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들려야 될 말씀이 반대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분명히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이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드려야 될 말씀이라면 이거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스쳐가 버린 것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꼭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듣고자 하면 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던 유월절 사건을, 유월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자,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마지막, 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결론이기도 하니까요. 자,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보통의 이 글에는 과장법이 있습니다. 과장. 이만한 것을 이렇게 부풀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큰 사건도 축소하고 삭제하고, 때는 그냥 어떤 사건은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사건은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사건이죠. 그 사건 자체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26절에 얼만큼 대단했으니까요.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으니까. 솔로몬 때로부터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물론 그 전에도 실은 없었던 거고,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은 그때로부터 이 성전에서, 그 전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유월절은 드리긴 했었으니까, 유월절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요. 이 성전에서 솔로몬 이래로 이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그 전에는 없었고,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히스기야 왕까지 했을 때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27절에 보면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그렇게, 일단 수많은 사람들, 남유다는 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히스기야가 초대했잖아요. 그 당시에 분명히 나라가 둘러 나뉘어져 있습니다. 형제 지파이긴 하지만 다른 북이스라엘까지 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다 통틀어서 다 불렀어요. 좀 오고 싶은 사람 왔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숫자적으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렸다는 사건이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였던 것도 사건이고, 그 뒤에 보면 그 소리가 어디에 들리고?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알아요? 찬양하고 축복한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에 들렸다는 거, 그게 이르렀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는 거죠? 이 글을 보면 하나님 나라 초소까지 그 소리가 들렸대요. 축복의 소리, 기뻐하는 찬양 소리가. 이 표현을 보고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찬양이 하나님 나라 초소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우리의 기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검증을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이 역대기 사가가 쓸 당시 이 사건을 기억하며 쓰면서 그만큼 상징적으로 그렇게 큰 기쁨이 있었다는 소리이며, 그 기쁨을 누가 기뻐하셨을 거다?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의 기도 누가 들으셔요? 우리 기도 누가 들으십니까?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보통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만 계시겠어요? 이곳에도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뭐로 확인한다고요? 믿음으로.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열매도 주시니까 우리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앞에 돌아가서 히스기야가 보니까 왕이 처음에 이스라엘 유다의 사람 보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편지를 보내가지고 유월절 지키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유월절이 첫째 달 14일 날 드려져야 하는데 둘째 달 14일에 드려지기로 한 겁니다. 한 달을 실은 미룬 겁니다. 근데 미룸의 근거가 그냥 히스기야가 한 건 아니고 민수기 9장 9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그 당시에 모세가 첫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이렇게 처음 지키는데요. 그 지킬 때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부정해지면 그 유월절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본인도 모르게 이제 가족이 누가 죽었다는가. 그래서 자고 있는데 뭐 같이 누웠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비록 시체에 인해서 부정하게 됐지만 저희들 유월절 지키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 이제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9절부터 민수기 9장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 나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걸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원래 첫째 달에 14일 해야 되는데 부정하게 본인이 의도치 않게 시체 옆에 있어서 부정하게 돼버렸다거나 또 어떤 때 먼 여행 중에 여러분 이 민수기 9장 이 사건은 그 당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는데요?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착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 이런 사건이 생겨서 그냥 너희들 유월절 지키지 못해. 하나님 출애굽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생생한 현장을 다시 기억하며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라서 자신들의 초태생들은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던 그 생생한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을 기념하는 이 절기를 못 지키게 된 것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뒤에 둘째 해 그대로 지켜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율법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 율법의 정신인 거거든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왜 지키게 하셨는지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뒤에 똑같이 그렇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땅히 지켜야 되니까. 마땅히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구원의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되니까.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둘째.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 딱 먹고 유월절 지키고 싶은데 온 이스라엘 다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6절에 보발꾼들을 보낸 거죠. 다 보냈어요. 온 이스라엘 다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냈어요.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으로 두루 다녀서 위쪽 수불론까지 다 보낸 거죠. 그랬는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11절, 1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야, 이 유월절 우리 드리는데 정성을 다 유월절 지키는데 우리 남유다 베냐민 지파만 말고 이미 나라가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를 하자. 일종의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유월절 지키자. 그런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하며 비웃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조롱하고 비웃었겠어요? 이미 나라가 나뉜지도 오래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본 적도 없고 이미 나라가 나뉘어서 이렇게 왔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뭐 이랬든지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 비웃고 조롱했어요. 뭐 하자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데. 하나님 앞에 유월절 지키자는데. 야, 하나님 우리를 조상들 그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좀 기념하고 감사하자는데 비웃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고 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렇지만 11절 말씀 보면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어떤 사람이 몇몇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특별히 택하신 자들이 있으신가 봐요.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똑같은 것을 듣고도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 초대장을 받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듣고자 하는 자는 들리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들어야 될 거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택함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가 봐요. 즉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겁니다. 준비되어지지 않는데 저 어릴 적에 이제 막 그때 부흥 강사들도 많이 오셨었고 저 어릴 적에 기도원 참 많이 갔거든요. 기도원 기억들이 참 많아요. 어릴 적에 기도원 가서 이렇게. 근데 저는 그 부흥 강사 이야기 뭐 이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어디서 뭐 교회에서 부흥 강사 오셨는지 부흥에 가셨는지 모르지만 제 어린 마음에 정말 마음에 싹 생생하게 그 어린 제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인가 초등학교 때 그 어린 제가 이해되어지는 너무 명확히 잘 이해되는 이야기를 부흥 강사가 하셨습니다. 소나기가 아무리 쏟아져도 장독대 뚜껑이 닫았으면 거기에 물이 안 들어간다. 근데 작은 종지라도 이렇게 하늘 열어 입을 열고 있으면 그 작은 종지에도 채워진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제 마음에 그게 너무 생생하게 들렸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뚜껑이 닫아져 있으면 이거 소나기가 와도 아무리 쏟아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그 간장 종지도 하늘 향하 뭐하고 있으면 입을 벌리고 있으면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늘을 향하 입을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나기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이슬로도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 이들은 이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는 거죠. 예배를 그냥 한 번 드리고 말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 예배가 나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정말 말씀을 주시는 자리라는 이런 믿음이고 간절함이 있다면 들려지게 될 것이죠. 그냥 내 믿음의 그릇이 작아도 거기에 체험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충만한 거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7절 말씀을 어떤 택함의 은혜에 대해서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7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와 우리를 택하신 분부터 시작한다. 풍성한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분부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예정하사.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종종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도 그냥 흘러가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이 자리는 역사의 우리 인생에 살아온 역사의 어떤 놀라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자리를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2023년 1월 오늘은 며칠입니까? 18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물질 헌신한 이 시간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가 그냥 드려지고 있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면서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마음 먹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택하셔서 택한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 5절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녀 삼으셨다는 말씀이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의 은혜의 영광 7절에 보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피로 속량하시고 우리 제사함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얼마나 풍성한 삶의 자리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비웃고 조롱했는데 어떤 이들은 이름도 몰라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장사하는 사람을 생각해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아셀, 므낫세, 스불론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참 걸려서 오는 사람들. 지금 이제 그 당시 보면 이제 갈릴리 밑에 쪽부터 내려오는데 시간 걸립니다. 예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손해를 감내한 겁니다. 시간을 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그냥 절대 드려질 수 없어요. 아무리 저기 211동네 밑에 바로 앞에 사셔도 마찬가지.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이 시간을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스불론에서 온 사람들, 아셀, 므낫세 이 지파들 온 사람들은 자기 것을 희생해서 왔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그 중심을 아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온 줄을 아시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들의 귀에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 유월절 다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랬어요. 11절에 이르렀고 그랬죠. 그 이르렀고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성에 입장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뭘 가지고 입장했을까요? 초대권 가지고, 초청장 가지고. 초청장은 다 줬어요. 히스기야 왕이 보바 일꾼들에게 지금 같은 초청장 만들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줬어요.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뭐야 이거? 비우고 저러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불타가지고 모든 거 다 중지하고 가게 다 닫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예배는요, 절대 그냥 드려지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이 조금씩 사용되어지면서 우리 인생이 촛불처럼 촛불 켜면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이급상 선생님 인생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촛불처럼 이렇게 녹아지고 이렇게 다 달아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인생에 우리 인생 다 사용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달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위해서 쓰지도 않고 인색하고, 그럼 언젠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꼭 말씀하시겠죠. 너 왜 나한테 인색했냐고 물어보면 내가 그때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나는 널 위해 모든 걸 다 줬는데 너는 날 위해서 이렇게밖에 사용하지 않고 왔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초청장을 다 돌렸어요. 초청장을 받고 달려온 이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르렀고 단어가 뭐라고? 입장한 거예요. 초청장 들고 입장한 겁니다. 구원의 성에 입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도 초청장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 다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 놓으셨잖아요. 잔치에 다 초대해 놨어요. 그래서 날짜가 다 이야기해 놨어요. 정작 종들이 보내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나 소도 사고 밭도 사고 장가도 가고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인생의 일에 너무 빠져서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초청장 받아놓고도 날짜를 까먹어버린 거죠. 여러분, 뭐 세상 누구 결혼식이야 뭐 좀 청첩장 받아놓고 까먹으면 나중에 봉투하면 되잖아요. 미안해도. 근데 이 초청장을 받아놓고 세상 일에 정신없다가 나팔소리 들려서 정신없이 예수님 다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빠뜨린 거 하나도 없어요. 열천의 비유 다 이야기해 놓으셨잖아요. 다 신부입니다. 초청받은 다 신부입니다. 등잔도 다 준비했습니다. 5명은 미리 기름 채워놨지만 5명은 기름 안 채워놨잖아요. 더디 오니까 졸다가 신랑 온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기름 준비 못한 처녀들이 부탁하는 거죠. 야, 기름 좀 나눠줘. 기름 좀 나눠줘.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것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얼른 가서 사오라고. 결과를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5은 못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10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 하도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억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죠? 어린 양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다 이야기하셨던 것. 혼인잔치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9장에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워할 일인 거죠. 자,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아내들이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잔치 비유를 하면서 다 잔치 들어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쫓겨나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보통 이렇게 초대하면 거기 들어오면 예복을 준대요. 겉으로 이렇게 거칠 수 있는. 이제 초대받은 자가 준비해서 왔을 때 초대하는 주인이 그를 정중히 초대했으니까 옷을 입혀주고 예복을 입혀주고 거기서 잔치하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쫓아냅니다. 똑같은 겁니다.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하셨다고요? 허락하셨어요.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초청장 가지고 왔는데 문 앞에서 쫓겨날 수 있다. 뭐 가지고 정확히 판단하신다고요? 옳은 행실이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라는 단어 자체는 판결문에 딱 기록돼 가지고 이거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행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구별된 행실로 마지막 딱 섰을 때 그게 세마포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순간에 어떻게 이제 변명도 안 통하는 겁니다. 그 세마포 옷이 거기 성도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들이 살아오면서 그 마치 세마포 옷이 그냥 다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변명이 안 통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내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마지막 날에 그런 관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초청장 받았다는 것이 너무 복되다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자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옛 사람에게 물어봐요. 너 초청장 받았는지. 여러분 초청장 받았니 물어봐요. 그 초청장 어떻게 주어진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른 게 없어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 거룩하게, 진실하게, 옳은 행실로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고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서 더 이상 우리가 육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면 안 되니까. 에베소 4장 20절 2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20절 22절 다시 봐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배웠는지 정확히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는 제대로 배웠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참으로 누구에게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욕심을 따라가는
구습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버리고 던져버리고 어린 양의 신부처럼 자신을 거룩한 행실로 잘 단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아무나 초청장을 받습니까? 절대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이 초청장을 받는지 봤더니 부족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일장이 편지를 보내면 너 한번 보라는 거예요. 문벌이 좋은, 학벌이 좋은 사람이 있는지. 어리석기도 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어리석 부족한 사람 들어서서 세상에 권세 가지고 능력 행하면서 뭐 물질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 다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내 공로 하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 주 예수 우리의 걸어간 신부가 되어졌고 초청장까지 다 받았으니 성령이 원하시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행실로 그 거룩한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가니까 그 옷에 합당한 그리스도 옷 입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면 18절 보면 여러분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에브라임, 므낫세야,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 자기들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고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이럴 때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왔어요. 모든 거 다 버리고 이 생각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한이 좀 촉박해서인지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결 의식이 있는데 그렇게 몸 준비 못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어버렸습니다. 규례를 어긴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무슨 기도예요? 용서해 달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 히스기야는 이 중보적 기도가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이니까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 하나 하셔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뭐 해달라고요?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모르고 그렇게 어겨버린 거죠. 그러나 결심하고 19절에 하나님 그 곧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 사했을지라도 뭐 해달라고요? 사해달라고. 그래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거기 기록됐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사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일. 비록 유월절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깨끗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들의 결심, 19절의 마음, 중심을 보신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백성을 고치셨습니다. 고치셨다는 단어가 꿰매다는 뜻이에요. 상처 났으니까, 상할 대로 상했으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을 갈기갈기 다 찢어놓고 파괴시켰으니까 그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량 받았는데요, 다 사함 받았는데요, 마치 갈기갈기 찢어진 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꿰매신 거예요. 다 꿰매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물어보면 너무 잘 압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누구한테 물어보면 안다고요? 나 자신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로 인색하지 말아야 나 이렇게 인색하게 살아도 되는지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소중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고 우리 나눴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 오늘 또 하루 분주하게 살면서 이 시간을 맞춰놓고 나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달려온 분이 분명히 계실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예배의 자리는 그렇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결단, 그 중심을 하나님 보셨다는 것.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부으십니다, 채우십니다, 그리고 고치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우십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바로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 무장을 통하여 정말 거룩한 행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하게 진실하게 우리 예수를 제대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가 바로 서고 내 자녀들 다음 세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리석기도 어리석고 부족하고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의 자리가 그냥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와 회복시키시고, 우리 주님이 이끄신 자리가 성령의 감동세를 짓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행실로 보장되게 하시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버지 초청자 받은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며 생명의 주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승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영성을 다해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우리 자신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우리 서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새 먹고 다시 일으킨 바 되어지고 영적 무장시켜 주셔서 그 은혜의 사랑 보답할 수 있도록 세움 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자들, 끝까지 헌신한 자들 되게 하시고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 믿음으로 잘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시고, 주의 주관 영혼들 살리는 구원의 방주 사명도 잘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